안녕하십니까. 우리 봄이 돼서 좋지만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어, 그래도 알레르기가 생기면 꽃들이 나도 이제 살아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바람이 좀 덜 불어서 알레르기가 좀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이 사복음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이 비슷하지만 각 복음서가 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또 여자, 세리, 군인, 뭐 로마 병정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를 위한 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거는 누가복음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다음에 38절부터 끝까지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도 완전히 여성,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또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세리와 군인도. 그 다음에 17장에는요, 유대인들이 10명이 다 문제명을 고쳤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것도 참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9명 다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는요, 오늘 제가 그 과부에 대해서 18장 3절의 과부, 아주 불쌍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주 서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장 그 15절, 35절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를 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약자를 위한 위로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7장 1절부터 10절 보겠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5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주 유사해요. 같은 사건인데 약간 각도를 다르게 썼어요. 마태복음에 쓴 거하고 누가복음에 쓴 거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쓴 것 한 몇 절만 또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장절이 어떤 때는 좀 무시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6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그 산산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같은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문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니까 6장에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산설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산설교는요. 예수님이 설교를 쭉 계속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한 거를 마태가 이게 편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태는 누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이렇게 편집해 놨어요. 근데 6장 마지막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러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석 위에 아주 튼튼하게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6장 그 마지막에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그러니까 기둥, 튼튼한 기둥 없이 흙 위에,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모래라 그러는데 여기는 흙이라 그랬어요. 뭐 유사하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요. 여기 그 7장에 나오는 기사가 한 그룹은 흙 위에 짓고 한 그룹은 반석 위에 졌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선교 본부가 지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종은요, 슬레이브인데 종은 서번트라는데 슬레이브가 더 정확한데 종은요 물건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 이 종을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 종도 사랑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 종도 백부장에게 아주 충실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선한 백부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그 종을 위해서 어, 사랑하는 종이. 근데 어, 저희 백부장에 대해서 이 성경에 여러 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과 어,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그 밑에 한 100명,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지역인데 우리나라 그 군인 계급으로 하면 한 대위 계급 정도 됩니다. 그 장교 중에 약간 중간 정도 장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백부장의 그 고넬료 백부장이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도 굉장히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고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하고 이 백부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집을 놓고 하고 한 말입니다. 그 하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이래서 자기들이 온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같은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그 40인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유대인이 썼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이 이방인이 썼어요. 우리가 헬라 사람이 아닌가 아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고넬료가 아주 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 23장이죠. 23장에 보면요. 여기도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임종을 보고 백부장의 그 되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근데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막 그 비난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의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 백부장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표적, 또 친히 예수님의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분이 그 유대인 그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유대인 장로들하고 꽤 친하게 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이나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이 사람은 이 그런 편견을 깨고 그 유대인과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그 종을 좀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에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이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8장하고는 같지 않은 사건입니다.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데 이 왕의 신하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하면서 질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이적도 보지도 않고 그 장로들 보내서 좀 고쳐달라.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니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때 서기관과 그때 12장 38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네다.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사인, 표적, 뭐 기적 보여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질타, 한탄하는 말씀을 그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사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 얘기할 때요. 우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기성신자, 오래 믿은 자들, 또 교회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급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참 이러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교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불신함을 아주 굉장히 타시했어요. 근데 7장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4절을 보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간곡히 탄원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꼭 와주셔야,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he deserve a miracle, 뭐, he deserve a healing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으로 그냥 믿었어요. 미러클 월커, 뭐 이런. 그래서 여기 그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다음 절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예, 이건 참 괜찮은 말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았는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평범하게 하는데, 저는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요, 대화를 좀 할 때요, 제가 이런 어, 대화를 좀 듣고 좀 저도 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분은 구원받을 게 틀림없다. 왜 그러냐니까, 아, 어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지어줬다. 아, 그래서 교회 지으면 구원을 얻는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직 신앙 오래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저하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 순교당한 자들은 구원이 확실하고 하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옛날에 순교당할 그 중세 시대에요. 순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마르터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순교당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교당한 사람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끝까지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빌립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그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 순교당하면 하늘에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제가 임종하는 한 집사님 방문해가지고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평생도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녀들을 교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참, 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 장로님들이 민족을 사랑했으니까 지어주셔서 뭐 고쳐주셔야 하면 됐는데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와서 고쳐달라 그런 좀 행함으로만 맺는 그런 의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유대인 장로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집을 향해서 가셨어요. 예, 그 집에서 멀지 않아요. 백부장의 그러니까 이 6절은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집에 있는 그 친구 아마 종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주여 그랬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 유대인 장로들은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와, 참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그 장로들하고 말하고 굉장히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 병 고침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저 감당하지 뭐 방 청소를 안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다 정리를 해놨겠죠. 근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을 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 세리의 기도가 아주 유사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그 처음에 전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성전 그림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눈을 하늘에 가지고 나는 11조로 내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세리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멀리 서서 했으니까 문턱에다 가지 않고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와 아까 그 백부장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거의 문 앞까지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백부장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I not worthy to come to my house. 제 집에 들어올 값어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금방 나을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장로들은요, 뭐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뭐 그렇지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그 말씀 있죠.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사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유사하지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은요, 히브리 원어에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어, 제가 순종하게 말씀만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만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결단코 천국에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childlike하고 childish하고 다릅니다. childlike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이고 childish는 유치한 믿음입니다. 유치한, 얄팍한 믿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 childlike faith,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도 몇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시편 33편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후에 보면요. 말씀으로 유지하신다는 말씀도 같은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가 보낸 일을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뭐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단순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 백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군인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의 명령 계통, 경험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 명령 계통으로 해서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 하면 금방 하고, 나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으면 곧 순종합니다. 그래서 채널 오브 커맨드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명령 계통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어, 백부장, 군인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번 하면 병 같은 거는 뭐 금방 고칠 수 있겠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고, 우리 부모 중에도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조상들 예수님 모르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 전에는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는 여기서는 양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또 나옵니다. 그 후에 또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 또는 본성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너희는 율법을 아니까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덴에 가서 그 전도했습니다. 전도에 가서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똑똑하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잘 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무지했던 시대는 율법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 같이 헬라인 같이 똑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 몰랐던 시대에서는요. 눈 감아 주셨다 그랬어요. 간과 우리 한국 성경 그 보통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간과하신데 어려운 말 썼는데 이 말이 더 정확해요. 오버루크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율법이 몰랐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헬라인 너희 아단에 사는 똑똑한 너희들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런 비록 율법을 몰랐지만은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로마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이사야를 설리는데요. 이사야서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25절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도 나의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면 뭐 재림교회나 뭐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곧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이르시되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여기서는 좀 인성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놀랐다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 보냈던 사람들이 그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그 종이 이미 나았다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제가 좀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요,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두 절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그 두 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같은 사건입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는요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나라에서부터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랬어요. 이 아까 제가 이 사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책망하는 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찔리는 말을 여기서 하셨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과 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가 같이 천국에 앉게 되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했듯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에는 그러나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있고 헬라어 원문에도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비운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불이 뜨거워서 이를 갈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 시편에 보면요. 이를 간다는 이 이야기가 37편에 나와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래서 굉장히 분한 때, 분노하면서 할 때 이를 가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요. 왜 이를 가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믿었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놓쳤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이 말씀은 확실한,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 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됐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전도도 많이 하고 굉장한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그 19세기 말에요, 그 토마스 탈미지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TALMAG. 근데 70, 한 70세 돌아갔어요. 1902년에. 근데 이분이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 근데 자기가 저 임종시가 됐어요. 임종시가 돼서 자기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목사를 시작할 때 35세부터 내가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인이 되려면 한 100가지 교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한참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한 50 중반에 와서는 그래도 한 50개의 교리를 알아야 참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내가 이제 임종시에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는 이제 한 가지만 알아도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나는 큰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다. 뭐라 그러냐면 I am a great sinner, but Jesus is a great Savior. 그런 말씀을 하고 임종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단순한 믿음, 이거 참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디도서에 있는 말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도서에 보면요.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 가끔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번데 너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행한, 행함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힘으로 되는가? 그게 문제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건 맞지만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착한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자기가 그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임종시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마스 탈미치 목사님과 아주 유사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뭐 선행하고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제가요 마치면서 어,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비교해 봤어요.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한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도 믿었어요. 그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신앙에 만족한 신앙입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보세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기성 그 신자들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특권 의식을 가진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요,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선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받지 못하는 계산적인 신앙이지만은 이 백부장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영생의 상속자가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항상 좀 되뇌면서 가끔 내가 하는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 얻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